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요셉을 보내십니다.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양육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멋진 이름을 붙였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장자와 첫 새끼를 내게 돌리라.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또 장자를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다시 내게 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부모님 1세대는 그냥 1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가 내려오면서 일만 했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머리를 만들어 교육할 수가 없는데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라는 것은 내가 너희 집안의 호주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가족의 주인이 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가족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하시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 하나의,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으로, 또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부자간의 관계로 아주 밀접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이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데 세 가지 길이 있어. 첫째는 블레셋 땅을, 가운데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가면 직선길이야.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직선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숲 강야를 지나서 가는 길은 약간 내륙으로 둘러가지고 한 두세 배 먼 길인데 이 두 번째 길이 있어. 그런데 세 번째 길은 아라비아 반도 강야를 거쳐가지고 사막을 거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서 가는 아주 가장 긴 올레길이야. 꼬불꼬불 여기서 왔다 여기 갔다 계속 가야 되는 이 세 번째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길을 인도하십니까? 세 번째 길을, 올레길이야. 여러분, 올레길이라는 건 제주도에도 있고 뭐 저 강안리도 저 송정 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올레라는 말이 큰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능하면 아스팔트나 차도나 콘크리트가 있는 데는 피하는 것이 올레길이야. 올레야. 그래서 아주 그 아름다운 지형을 그대로 나무, 돌, 이상한 바위들, 울창한 숲들들, 말이 뛰노는 정원들, 옹기종기 옛날에 모여있는 초가집들, 뭐
이런 것을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고 절벽을 깎아듯이 있는 그런 길을 타고 싹 올라가서 뺑뺑뺑뺑뺑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올레야.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을 데리고 직선길도 아니고 두 번째 길도 아니고 마지막에 광야에 40년 동안 끌고 다닌 1세대가 거기서 다 끝나는 그 올레길을.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올레길은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안 해봤는가 봐요. 올레길은 바쁜 사업가가 다니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막 차도 막 그냥 고속도로도 막 100km도 늦어가지고 막 130km씩 빵빵 달리고 막 스티커 받고. 그러니까 이 차도는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 연기가 자욱하고 매연이 있고 사람들이 복잡하고 조금만 앞에서 늦게 가면 빵빵거리고. 내가 지금 전에 시청 앞에 그 우체국에 잠깐 가서 이렇게 뭐 하나 붙이기 위해서 가는데 그 옆에 앞에다가 붙여놓고 여기 들어갔다. 그때 뒤에서 사모가 그 옆에 탔는데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어. 자기가 2차선에 약간만 막았다고 빨리 못 간다고 빵빵빵빵거리고. 이 차도가 있는 이 도시길은 사람들이 너무 사업적으로 욕심적으로 바쁘고 바빠서 그 도로를 바라보면 행복한 길이 아니야.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죄악이 남아있고 서로가 그냥 욕설이 난무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 도시의 아스팔트를 이렇게 보면은 화물차가 다니고 그거 생각해 보면 여운이 없고 사랑이 없어. 그런데 올레길은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은 바쁘지 않고 오래오래 하고 갇히고 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길이 올레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닌 길을 시속 3마일이래. 아무리 늦어도 70마일은 달려야 되는데 3마일로 다니는 거야. 얼마나 느려. 걸어도 그렇게 느리게 걸은 걸음을 가지고 광야 길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까지 40년이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올레길을 돌아다녔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나의 첫사랑이다. 첫사랑과 사랑을 나누면서 걸어갔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 자,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얼음물이 됩니다. 고체가 액체됩니다. 좀 이런 말 말고 무슨 말이 있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런 요인 있는 말이 있듯이 광야 길은 길이 없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광야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길이 또한 광야 길이기도 해. 그러니까 막혀있지 않고 열려있어. 아무도 길을 개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만드시면서 올레길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에 그런 민족이 없어. 태양이 뜨면은 구름 기둥이 착 떠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선선하게 만들면서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자담을 나누면서 천천히 나인도 다리 아픈 사람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올레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빨리 가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 왕족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가족이야. 머리가 되지야 꼬리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시속 3마일의 속도를 가르쳐서 사랑의 속도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빨리 뛰어가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못해.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하고, 또 좋은 숲이 있으면 그곳에 서가지고 또 얘기하고, 벤치에 앉았다가 가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풀기둥을 교체해 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40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싹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을 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가라지만 광야에서 목이 가란 그런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펑 터지도록 해서 먹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수고하며 노력으로 살아가는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시고, 옷 하나도 하나님이 헤어져서 옷이 벌거벗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 보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와 함께 그들을 양육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40년 동안 한 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왜 인도하시는가? 블레셋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빠르긴 빠르지만 전쟁이,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인도하면 좋지만은 아직까지 담대하지도 못해. 다 믿음이 연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부 놀라가지고 다 멸망할 존재들이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첫 번째 길도 아니고 두 번째 길은 좀 편안한 길도 아니고 어떤 길을 택하시느냐? 비록 때로는 험하고 먼 것 같지만 쉬어가는 길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속도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안 됩니까?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만은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십자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올레길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 나올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한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속에 시와 찬미와 노래가 가득 흘러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올레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막 그냥 하나님 내게 은혜 주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1년에 300명씩 500명씩 1000명씩 와가지고 여기 막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짓고 막 목회자들은 다 처음에 신학교 나오면 그런 꿈을 꿔. 내가 개척교회 하고 있어. 나는 그것도 감사해 죽겠는데 신학교 동기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목사님 째째하게 그래 목회를 합니까? 내보다 1년 후배인데 자기 나는 졸업하기 전에 개척을 했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적어도 5만 명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한대. 그러면서 뭐 기도가 막 굉장하게 큰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개척교회도 못 해보고 목회 생활 땡 했다? 자기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이 목회자가 안 그래도 이게 졸랑대는데 교만해갖고 쓸모가 없었을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 하늘나라 가보면 상급도 없고 교만하고 아주 주님의 인격도 없고 이래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조금 줬다가 또 안 줬다가 뺐다가 교인이 왔다가 또 떠났다가 옛날 속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전부 넓어졌어요. 요즘은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성도들이 가면 또 좋은 곳으로 보낼 줄 믿습니다. 축복해 보내고 또 오면 감사하고 이제는 좀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 어떤 분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가 큰 나무가 돼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벌려도 장정들이 뭐 9명 10명씩 돼야 둘레를 밟고 그만큼 큰 나무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운데 속이 비어가지고 살아있는데 속이 뻥 뚫혔어. 그래서 차도 막 지나간대. 승용차 같은 거 지나간대. 그런 나무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가가지고는 그 나무를 또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무야 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속이 뻥 뚫혔네. 네? 트럭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해도 다 수용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만드신다고, 사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을 만든다고, 앞으로 천국 가서 내가, 여러분들 천국에서 몇 사람 큰 교회 이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얼마나 자라갔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영광이고 그 나라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늘나라의 주님과 왕노라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도 아주 교만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들이 막, 가난한 목사님은, 가난한 성도는 미리 신청해놔도 5년 있어도 잘 만나기 힘들다네. 교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는요 부자들 먼저 만나면 안 돼. 나는 목회의 방침이 가장 가난한 사람 장례식은 내가 치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가 있다면 잔치집하고 장례식하고 겸해져 있으면 가난한 장례식은 내가 치르고 부자 잔치집은 부목사를 보내. 왜? 이게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야, 여러분 생각해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빛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시속 3마일 속도로 40년을 같이 다니려고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나? 쩔룩거리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들, 아이들 다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야. 여러분들, 사랑의 속도는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광야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바위돌에서 샘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이러면서 40년 동안을 교육을 시켰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속이 천불나겠어. 속이 천불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같으면 오늘은 너희들 너무 원망해서 꼴도 보기 싫다, 오늘 하루 종일 굶어라, 한 번씩 굶기만 하는데 한 끼도 안 먹으시고 다 원망하는 자들까지 만나로서 매출하기로 다 먹이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진짜 답답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시속 3마일로서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을 가는 길이나 우리 천국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도시가 삐뚤거리고 살기 좋고 그렇지만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서울 강남,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강남에 근처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요즘은요 마약 주사가 아침마다 이 쓰레기 종량 이게 오물 치우는 이런 분들이 마약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야. 예? 심지어는요 요즘은요 청소년들에게 마약 탄 그 음료수를 자꾸 이 사람들은 그걸 마약은 한 번 먹으면 마약에 한 번 하면 한 번 하는 사람이 없대. 연예인들이 그렇게 당하고도 또 조금 있으면 또 그 사람 또 마약 하잖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약에 걸려가지고 마약을 해방시키려면
평생 동안 해방 못하는 수도 있어. 그런데 마약은 예방해야 돼. 한번 더, 마약은 예방해야 합니다. 마약은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꼭 두 번, 세 번 하는 거야. 이 마약을 먹으면 그 마약의 힘이 뭐 3,000배, 우리가 일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뭐 3,000배 이상 기쁨의 그 에너지의 그런 물질이 나오도록 맞는데, 그러니까 그 물질이 한번 하고 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쾌락과 성적 쾌락을 누리고 나면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 아니면 못 산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게 마약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마약은 이 도시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오히려 시골에 내려갈수록,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것도 좋은 점은 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 안에서 죄 질 것도 없고, 자연 바라보고 막 그냥 아침부터 눈 뜨면 욕심낼 것도 없고 하니까 참 그 시골을 가면 어떤 분은 말하기는 시골에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도시에는 마귀가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올레길을 걷자. 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심하면 오늘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무조건 나는 옥상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잠도 깨고, 거기에 딱 의자 하나 항상 거기 딱 항상 의자 황부만에 있어. 그럼 밤에 보면 오늘은 만안경도 갖고 올라갔어. 달도 딱 이래 보니까 달이 토끼가 2마리가 방아찌고 있는다 해서 이제 보았더니 토끼가 없고 숨만 있더라고. 만안경으로 보니까. 그래갖고 그걸 보면 내가 운치가 있잖아. 뭔가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바라보면서 그 앉아서 이 달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이 찬란한 모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게 나의 위대함이야. 그 속에 내 자신이 너무 귀중하고 내가 너무 존귀한 거야. 그때가 좋지. 도시에서 폼 잡고 다닐 때는 가치 없고 제일 싸구려 일을 할 때가 그때 바쁘게 설치고 뭡니까? 요즘 바쁩니다. 목사님 사업하는데 바쁩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이요, 나중에 20년 지나가지고 죽음의 앞에서 섰을 때에 바쁘다 하는 생활이 잘 살았습니까? 하면 재미없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이 이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니까, 이 설교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설교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좋지. 내가 삭막한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 그리고 요즘은 좀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조금 전에보다 목사님이 조금 신령한 면이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쨌든 목회자는요, 기도하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기도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첫째는 오늘 우리 문주연 학생이 그러더라고. 그래, 집에 가면서 내가 태워주니까 밥을 오늘 점심을 안 먹었대. 왜 그러니까? 입맛이 없대. 왜? 뭐 감기인가 뭔가 걸렸는데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대. 밥맛이 없대. 밥맛이. 오늘 카레하고 짜장 맛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밥맛 오늘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맛이 왜 없을까? 그런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똑같은 솥에다가 밥하고 똑같은 물로 밥하고, 사모님이 솜씨가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밥맛이 없대.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랑으로서 좀 짜증난다. 입맛이 없지. 밥맛이 없어. 밥이 똑같은 솜씨로 다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밥을 했는데 어떨 때는 밥맛이 좋다는 것은 입맛이 좋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맛이 없으면 목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맛이 없는 병들은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콩국을 푹 끓여가지고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맹물에다 그냥
수프여가지고 탁 만들어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맛맛이 없으면 그건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지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밥맛 없는 게 아니고 내 입맛이 없다, 병들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길만 주지 않아.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셔. 요셉을 봐.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높일 때 보면 순식간에 높여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높이는 건 순식간에 높인다니까. 그래, 그거 맡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쉽고 편한 길. 요즘 사람들이 취직하기 어렵다, 뭐 없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나라가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동네 아저씨들, 그 어른들이요, 사우디 가가지고 돈 벌어 오는 게 희망이었어. 심지어는 돈 벌러, 우리 박종 대장님도 월남 돈 벌러 갔다면서요. 돈 벌러 안 가고 잡혀갔습니까? 착출돼서 갔대. 근데 월남에 갈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돈 벌려고 자원한 사람도 있어. 그때 월급을 엄청 주는 거야. 안 줬어? 그건 말이 다른데. 예. 그래도 한국의 군인들보다는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그 왜 그러느냐? 그 내 말이 맞다니까. 그 90%를 가지고, 요즘 그래서 좀 대우를 해주려고 막 국가에서 노력하시죠. 예, 가는데 90%를 가지고 10%만 주는데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전쟁에서 월급이 10%만 줘도 한국에서 주는 것보다 월등히 많아가지고 월남에 지원하는, 에이 죽으면 죽었지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요즘은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때는요, 가장 어려운 것을 사우디에 가가지고 더운 여름철에 건설 현장에 가서 그 돈 벌려고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지금은 우리나라에는요, 그런 것은 3D 업종이라고 아예 젊은 사람들이 안 해. 그래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채워엮고 있다니까. 무슨 취직이 안 돼. 3D라고 전부 다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때 어릴 때 기도가 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여러분, 저는 아파트를 보면 다니면서 와, 내가 어릴 때는요, 내가 이래도 서울 경희대 부설 희경유치원 출신이거든요. 내 나이 때에 유치원 나온 사람이 여러분 부산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께 설교한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다닌 사람이 없어. 내 나이에는 박사 학위는 많아. 그렇지만 박사는 나이 들어도 지금도 내 공부하면 박사 딸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유치원은 못 가. 유치원 자격은, 유치원 졸업장은요 보통 졸업장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그랬나? 그래, 어쨌든 그런 시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서울에 내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다니면 아파트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밥만 먹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어깨에다가 짐지고 아파트 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어떻게 큰 건물들이 이렇게도 많아. 여러분, 저는 이게 상상도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광야로 갈 때 뭘 갖고 나옵니까? 예?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와. 해골. 여러분들,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성령 가운데서 너희들은 가나안,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내를 그 뼈를 거기다 묻어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손들은 부활이 있는 소망이고 천국이 있는 소망이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해골을, 요셉의 해골은 보통 때 아니에요. 요셉의 해골은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엄청난 무덤이지만은 거기에서 해골을 따로 모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에 해골을 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요셉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피라밋을 자랑하는, 내가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모든 후대에 이런 큰 피라밋을 가진 무덤에 잠든 사나이가 요셉이다. 이거를 요셉은 주장하지 않았어. 내 해골은 비록 지금은 현재의 노예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이 소망 있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는 땅에서 피라밋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천국을 자랑하는 자고 부활의 생명을 자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고 죽어도 사는 그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이 요셉은 참 멋진 신앙을 후배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건물을 남기는 자들 아닙니다. 캐나다에 그 소론토라 그러는가?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1불에 팔리고 1불에 사가십시오. 그 교회를 그쪽에서는 이게 뭐 상업지로 팔라기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 운영비가 안 나와. 그러니까 1불에 사서라도 교회 운영할 사람은 나오라. 그래 한국 사람이 그걸 이렇게 세를 넣어서 하는데 운영비가 안 나와서 자꾸 사람을 바꿔야 된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잃어버리면 유럽 교회가 피라밋을 자랑하는 건물의 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채의 교회는 항상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천국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피라밋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가는 생명과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하늘채 교회, 저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도 어린아이도 또 노인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사랑의 속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패역이고 어리석어서 지체하였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음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믿음의 행적을 남기고 사실은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고 믿음을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후배들에게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